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두 곳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모판이라고 합니다. 모판은 창세기 전체에,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전체에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은 교회와 신랑 되신 주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2절 끝에는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휴거까지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자입니다. 이만큼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창세기 2장 21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왜 깊은 잠, 곧 죽었는가?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 하면 새로움으로부터의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끝나고 새 것으로 들어가는 어떤 순간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무리는 예배당의 건물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드시 먼저 죽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새롭게 경험하는 바로 그 문을 통과해 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경험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결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체험을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공히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움과 그런 충격이 없이, 그 놀라움과 그런 충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놀라움이 없다면 결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은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담이 죽었던 이유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사실은 솔로몬의 노래 같은 경우는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가서의 영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면에다가 그것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타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솔로몬의 노래 같은 경우는 혹여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드릴 시간에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깊은 내용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고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완전히 차단됐어요. 접근이 금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겨졌다, 닫혀졌다,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은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닫혀지고 잠겨지고 봉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방주나 모세의 구원받은 광주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물이 철저하게 어떻게 차단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이 차단되는 그 차단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나 광주리에 동일하게 칠해진 것은 역청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어의 의미에서 볼 땐 피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피는 밖에만 칠해진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도 칠해졌습니다. 방주 안에도 칠해지고 밖에도 칠해지고, 광주리 안에도 칠해지고 밖에도 칠해지고, 세상이라는 것이 완벽히 차단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관하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볼 때 어느 편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철저히 차단된 무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세상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 노래 4장은 잠겨지고 닫혀지고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이 차단돼 버린 것입니다.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들은 어땠죠? 세상이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한테 완전히 문을 열어놔 버렸죠. 세상에게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 것이냐면 세상에서부터 끊어진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해 버렸기 때문에 예배당을 모든 세상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어떻게 되죠? 이 창녀가 된 겁니다. 캐톨릭 교회를 왜 창녀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치관이 세상이고 세상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녀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창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요즘 종종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면 경고합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얼만큼 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유튜브를 펼쳐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교 목사들입니다. 안식교 목사들은 크게 얘기하면 안식교 교단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지원, 그들의 모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자료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잘 활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많은 조직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안식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세 가지가 있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입니다. 그들은 다 개신교 목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엘렌 G. 와이시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도 더 유일한 선지자로서 대접받고 있지만, 이렇게 이단들이 특히 안식교는 기성교회에서들도 갑론을박합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단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교의 체제나 흐름이 캐톨릭하고 비슷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캐톨릭을 태양신을 섬기는 자라고 해가지고 배척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지 아세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큰 그림 속에서 안식교는 캐톨릭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몇 주 동안 교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의 2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다른 날보다 유튜브 시청자가 약 25%에서 30%가 늘었습니다. 저는 기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호기심이 많구나. 이렇게 호기심이 많구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학교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성경을 많이 가리키는 곳은 대부분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학교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성경침례 교회 계통입니다. 거긴 분명히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학교가 됐다고 저는 여깁니다. 학교와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교는요, 배우기는 해요. 그 배우기 때문에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식을 자꾸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지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아주 좋아하려고 그럽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구원파가 한국교회의 구원이라는 듣지 않았던 명제를 가지고 나와서 한국교회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 앞에서 많이 기여를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한 가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겸손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러나 먼저 전제로 말하지만 구원파에 있는 분들에게서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은 못 만났어요.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는 다른 교회보다 읽었지만은 성경의 지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공부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을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칠 줄만 알지 들을 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많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학교가 되면 교만한 자들을 자꾸 불러 모으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교회였다가 학교로 빠지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반드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통해서만 그 순결성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위치가 계속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근데 학교는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는 계속 성경을 지식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학교로 되다 보니까 여전히 돈 많고 지위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구원파를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파 동일하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세상으로 화가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호칭, 마지막에 님자를 붙이는 분 중에 몇 분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권신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왜 그분에게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그 님자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분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분은 한국교회의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단이라는 시시비비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 뛰쳐나와서 침례를 하셨던 분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분은 이단이라는 어떤 명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한국교회에 끼친 그 공이 나름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떠냐, 이 구원파는 완전히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비즈니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지위 높고 학식 쌓아가고, 그리고 1년에 몇 번 그저 모이는 겁니다. 집에 거기서 전하는 예전에 권신찬 목사님 말씀이나 유병원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가 아닌 이름만 교회로 했지 학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침례교회 학교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거기서 세상을 부인하고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도 역시 비즈니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게 됐죠? 교회가 세상을 철저히 차단하고 거부하고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잠기고 닫히고 봉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이 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아내가 골육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상한 것이 앞서갑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제대로 참 듣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내들을 미스 S라고 불렀습니다. 다 미스 S로 불렀어요. 요즘은 미스 S라는 표현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그런 표현들을 거의 내가 와서 듣지를 못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죠? 미스 S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이름만 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서 끝났죠?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분께 속했다는 뜻이죠.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남편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둘이 아버지가 하나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주님도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부가 뭐죠? 신부라는 것은 유일하게 그 신부와 신랑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의 설교보다 더 흥분되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설교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 되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오늘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부하게 만일에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일에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의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차가워 있다면 사랑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 거다 이 말이죠. 너는 내 거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유가 뭐죠? 다른 짝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저 계제에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떠나보내는 연습을 지금서부터 좀 하십시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가도 내 품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지금서부터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바로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면 자녀들 떠나보내는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신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알라신이라고. 중동에 그 알라신을 갖다 도입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알라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떠나보내야 하는 삶을 좀 훈련해야 한다. 분명히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쫙 찾아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거라고 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한다고요. 이거는 속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환희를 어디에서 맛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자기의 것으로 여길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뭐라고 고백하고 나누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것이라고. 그래 나는 너의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손잡고 팔짱 끼고 한 몸과 한 인격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어떠죠? 자꾸 독립적인 개체로 바뀌게 됩니다. 너가 나에게 오는 것도 싫고 내가 너에게 되는 것도 싫고 다 그냥 각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젊음이라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랑은요, 쓰레기를 태우는 불일 뿐이에요. 아세요? 그게 무슨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거 정말로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태우다 보면, 더 태울 게 없다 보면 어때요? 이제 하얗게 재만 남죠. 뭐 저 뒤에 있는 자매가 알고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전력 투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잠겨진 동산이다. 닫혀진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만이 접근할 수 있고 나만이 출입할 수 있고 나만이 마실 수 있다. 다른 존재들은 출입 금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보면 주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시다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오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셨죠? 거리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만 다른 것을 보고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보면서 주님을 본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했죠. 근데 그 다른 것은 무엇이었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좋고 우리 귀에 듣기 좋았던 세상 신을 향하고 있었죠. 곧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으로 착각했던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우리 마음 안에서 차단해 버린 거죠, 주님을.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찾으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신 겁니다. 신부를 찾고 누이를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찾았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찾으셨잖아요.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찾았는데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아까 2장 21절 봤잖아요. 깊은 장에 빠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분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질문. 마실 물을 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물을 마셨을까요? 주님은 성경에서 보면 물을 마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목마르셨지만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을 마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은 늘 갈증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갈증? 교회는 분명히 닫혀진 우물이고 봉해진 샘인데, 그런데 이 받아들여야 할 신랑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 샘이 닫혀져 버렸어요. 다른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우물이 어때요?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셨지만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건 뭐를 얘기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에 갈급하다, 너를 향해서 사랑이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분이 벌레가 될 만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 거부하는 거죠. 다른 사랑을 원하는 거죠. 여기에 갈급함이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설교에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아멘이 없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심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봉해져 있고. 주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창녀적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 명령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용솟음쳐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안에서 한번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고 제가 또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의무로 들릴까요? 그런 사랑의 고백 가운데? 아니죠. 특권으로 들리죠. 이거는 우리만의 특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이것은 우리만에 가질 수 있는 풍성함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넘치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언제? 그 사랑을 알 때에. 근데 이 사랑을 모를 때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의무로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창녀는요, 문을 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의 문에 이미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남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눈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분을 사랑할 때는 그분이 잠시라도 떠날까 봐 두려울 텐데 다른 사랑을 받아들여 보다 보니까 이 나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손을 잡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은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못 박힌 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맑아지거나 기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기뻐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찌할 거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창녀가 좋으니까,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의 가슴에 문만을 닫는 게 아니라 귀까지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근거가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근데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근거로 산다면 이게 좀 너무 모순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근거가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근거에 살아가는 삶의 그 근거, 증거가 무엇이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모순이고요. 창세기 29장을 보세요. 창세기 29장 1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3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왜죠? 라헬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누구에게 속전을 준 겁니까? 라반에게 속전을 준 거죠. 그리고 라헬을 샀어요.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왜 피와 땀을 흘리셨죠? 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들을 그 피로 사시기 위해서, 완전히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신 것은 완벽했습니다. 단돈 한 전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육신적인 피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우리가 창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고 있는지 취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자들은 주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는 노크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은 절대로 자기가 일하지 않습니다. 몸은 절대로 머리만이 일합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열성을 요구하고 땀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가 종교가 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몸이지만 몸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머리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하지만 교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라고 계산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 일을 누가 했느냐만을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만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이브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실행했던 그 일이 뭘까요? 아담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잖아요. 몸과 머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일하는 거다, 100%.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을 마귀가 자꾸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 S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이 없어요.
머리 대신 남편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로 다시 갑시다. 1장 5절이죠.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 내가 거머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다라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6절입니다. 햇볕이 내게 내리침으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놓아야 나를 포도원지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이 호칭이 7번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노래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교회 휴거 이후로 대환란을 통과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7번 예루살렘의 딸들아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케달의 장막처럼 그랬잖아요. 이 케달의 장막은 이 케달이 뭘까요? 이 케달은요, 이것도 집에 가서 찾아오십시오. 창세기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케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흑인의 피의 혼혈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난 자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자죠. 이 하갈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흑인 여자를 얻어서 거기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후손이 케달이에요. 그래서 이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종교인들이 나오죠. 이 종교인들이 누구죠?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보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눈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평가 외에는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거 외에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케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흘려보고 세상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고 초라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신부고 보배다해요. 왜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사랑에 눈멀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까? 결혼식에서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고 약속을 흔쾌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결혼식장에서 하는 약속은 그 시간에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자신에게 쏟고 있는 거죠. 그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자기의 사랑이 확실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세요. 어떻죠? 그 시간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상대방의 문제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상대방의 조건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내 눈이 현재 지금 예전에 보던 것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눈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자 보세요. 먼저 사랑을 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 멀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 먼 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눈 멉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 먼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계산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설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아 맞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눈이 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눈이 멀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저게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다 좋게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 조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보셨는가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랑의 눈에 의해서 눈이 멀은 겁니다. 그런데 차가운 이성밖에 없죠. 누가 볼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요. 그거 왜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덮는 거예요? 내 눈이 사랑에 감겨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이고 미술가인데요. 로스앤젤레스 가보면 그랜데일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데이비스상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잘 깎아놓은 데이비스상이 있는데 거기에 뮤지엄을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미술관을 옮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산에를 올라갔는데 어느 사람이 큰 바위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못 쓸 바위라고 생각하고 채석공이 바위를 하나 쪼개가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그 돌에 무엇을 봤느냐? 위대한 데이빗을 본 거예요. 다윗 왕을 본 거예요. 그 버려진 대리석 바로 거기에서 그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깎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이래요. 남들은 다 우리를 버리지만은, 남들은 다 우리를 짓밟지만은, 벌레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조각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조각품을 만드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쪼개시는 것이,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뭐죠? 그분의 희생이죠. 그분의 생명의 엑기스죠. 이것이 진주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주가 됐잖아요. 그분의 생명의 유기체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른 거죠. 세상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필요가 뭐냐고. 너의 필요가 뭐냐고.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 필요 뭐냐? 내가 너의 필요를 다 들어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기도가 주님께서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배웠죠? 얼마나 무서운 오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필요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나는 너의 모든 소유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죠. 나는 너의 모든 소유가 됐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줄 수 있다라는 전제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필요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창녀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분께 구할 수 있다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창녀인지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과 신부로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의 그 필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나에게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라, 뭐든지 다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너희가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두움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진리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술 취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빛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의 소유인데 뭐를 못 주겠냐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좀 더 가까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우리들 사람들은 얘기합니까? 자꾸 분리할 만한 것들을 필요로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분리되는 거. 그분은요, 그분의 사전에 절대로 갈라섬이라는 건 없어요. 그분의 사전에 절대 이혼이라는 건 아예 없잖아요. 이유가 뭐죠?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몸과 머리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데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 복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가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듣기 때문에 참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을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땀을 흘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듯이 복종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로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머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런 복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아니면 몸이 건조한가, 아니면 맹숭맹숭한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속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그 의미를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삶의 현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고백,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무리 상대방에 불타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염려는 그대로 있고, 외로움은 그대로 있고, 슬픔은 그대로 있고, 한숨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죠? 교회 머리가 되셨죠? 머리만 변하고 몸은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인어가 있습니까? 인어. 여러분들 인어 압니까? 여기 중간까지는 사람인데 그 밑에는 꼴이잖아요. 반인 반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면 몸인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의 생명으로 다시 빚은 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머리가 변화됐는데 몸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머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분명한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모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기 뜻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을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더욱 자주 주께서 잠을 안 재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1년에 한 5, 6번 말씀으로 인해서 잠을 안 재우신다면 요즘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잠을 안 재우세요. 그럼 1년이면 100번 이상을 잠을 안 재우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죠? 주님의 뜻에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는 뭡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친구는 뭡니까? 친구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숨기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내로 여기고 친구로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몰라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요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가슴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이 저주받은 민족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 때문에. 하나는 우리 한국 민족같이 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입니다. 속도전입니다. 전부 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뭐든지. 뭘 하나 해도 끝이 되게 제일 먼저 끝내요. 제일 빨라요. 빠르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생각할 여유를 절대 안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떤 일에만 몰입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죠? 사람들은 이제 이 눈을 이 전화나 컴퓨터나 이런 데 외에는 다른 데 둘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거기다 그냥 다 둬버렸어요. 다. 거기다 두게 된 이유가 뭐죠? 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에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순서를 말할게요. 주님을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딱 묶어놨는지 아세요? 빨리빨리라는 그 시간 속에서 효율성만을 계속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다가 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자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상을 즐기는 거. 그런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곧 그것은 뭐를 말하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들에게는, 우리 저 성경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정리할게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표인가 생각했어요. 먼저 여기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다 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자는 게 목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자는 건 뭐죠?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을 성취하고. 목표가 그것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술 취하고 더 많이 자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3시간 자면 난 24시간 자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23시간 취해 있으면 나는 24시간 취해 있자라고 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된 가치를 가지고 혹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 소리만 듣는 거죠. 마음의 뜻을 그곳에만 두는 거죠.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들기신다 한들 취한 자가 불났다는 소리조차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들리죠. 그리고 신부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고 이런 위선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취한다는 게 뭐를 말합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취한다는 게 뭐를 얘기해요? 취한다는 것은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취하면 미쳐버리잖아요. 벌거벗은 줄 알겠습니까? 자는 줄 알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위치가 어딘 줄 알겠습니까?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불이 난 줄 알겠습니까? 취했는데. 어디에 취했죠? 자기의 피에 취했잖아요. 술 취한 자들이죠. 피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피의 가치에만 완전히 미쳐버린 자들. 이 피는 포도주죠. 주님께서는 문 앞에 와 계시다 그러시는데 두들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만 있죠.
나는 주님께서 어디쯤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64절의 말씀 보니까요, 리브가도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있어요. 이삭도 리브가를 바라보고 있고 리브가도 이삭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 맞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여기 이 묵상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눈을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소망을 그곳에 뒀다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잖아요. 누우니까 뭐가 보이죠? 사다리가 꼭대기 하늘에 닿았잖아요. 거기서 뭘 보죠? 주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보이죠. 묵상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은 반드시 전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을 등지는 거죠. 땅을 등지지 않는데 어떻게 묵상이 가능합니까? 땅을 등지지 않는데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목욕탕 혼자 들어가 가지고 부끄럽디까? 왜죠? 머리는요,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은요, 분리되기 전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의 몸이라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씻어내든지 그거를 닦아주든지 약을 바르든지 피가 나는 것을 감싸주든지 함께 아파하든지 하지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머리는 이 몸이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는 함께하는 자들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그의 추함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감춰주고 싶을 뿐이지 절대로 판단하는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미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가 되셨다고요. 절대로 우리를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머리와 같이 이미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를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뭐를 말하죠? 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죠? 왜 부끄럽게 됐죠?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머리 대신 주님과 분리됐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본 거죠. 믿음은 뭔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보심에 우리가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도 여러분들도 다 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봐보세요. 절대로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싸고 싶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 안에서 눈먼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형상은 어땠죠? 머리와 가슴과 넓적다리와 발가락이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요, 철로 만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맞죠? 다니엘서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2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은 금, 놋, 철, 흙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금이세요. 그 머리 대신 그분이 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도 금일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형상이십니다. 그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굴고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케다라의 장막같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질시 속에서 혹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말씀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눈물 겹도록 감격하고 살 수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만 여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봉해 놓으십시오. 감추어 놓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과 우리가 서로 만족할 것이며 서로의 갈급한 목을 축이는 생명수로서의 넘치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찬송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